전문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자 훈련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로 제10장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0과 안식일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면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아마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듣고 또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0과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억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왜 우리는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안식일, 예배일에 관한 것은요, 이 주일을 지키는 일반 개신교와 우리 안식일 교회의 두드러진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당시 거미의 다리가 6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아니다, 거미 다리는 8개입니다 라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거미의 다리가 6개, 즉 셋상으로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 속에서도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미가 다리가 8개임에도 불구하고 6개라고 그냥 어쩌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과 특별히 일요일을 성수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을 성수하는 그 예배일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의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그분들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심지어 백독을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이 진리인 안식일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의 눈으로부터 가리고 보이지 못하도록 숨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주일 제도와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옛적부터 이 7일 제도라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7일, 3.7일, 3.7일 이 세 가지 이 관습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주일 제도라는 것이 없었을 때에도 7일씩 세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달 어떤 정성을 드리거나 기도를 드릴 때 매달 초하룻 날부터 헤아려서 7째 되는 날에 특별히 더 이렇게 정성을 쏟아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또 아이가 출생한 지 7일, 14일, 21일 이렇게
17일씩 3주가 되면 37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37 제가 오타를 냈는데요. 49일, 49제라고도 하는 불교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 생을 얻을 때까지의 날수를 49일, 49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서양에서 우리나라는 개화기 때 이 양력 달력이 들어오게 돼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일주일 제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일주일 제도가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전부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7이라는 숫자와 일주일이라는 이 개념을 자연스럽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살펴보면 하루는 24시간으로서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개월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오타가 나왔는데요. 달이 지구를 공존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전하는 시간입니다. 또 1년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시간입니다. 즉 하루, 1개월, 1년이라는 모든 시간이 천체의 운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체 운행과 시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하루와 하루의 개념, 한 달의 개념, 또 계절의 변화, 그리고 한 해의 개념을 누가 정해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개념이 천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일주일의 개념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일주일의 개념을 절대로 이 천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대형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일, 일주일 이 7일의 주기를 가진 것으로 천체의 운행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 제도는 동양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태고적부터 채용하여 왔다. 7일은 태양력이나 태음력의 1년 혹은 1년의 몇 분의 1이 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기록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 유래를 확실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일주일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제정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기록을 부인하는 자들, 특별히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기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말의 경쟁력을 높여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 노동과 휴식의 적정 사이클 일주일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무신론 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의 이 예배 제도를 부수기 위해서 훼손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10일로 바꾼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생산량이 늘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도리어 산업시설의 생산량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10일 제도를 다시 7일 제도로 환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은 쉼 없이 움직일 수 없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효율성과 일주일의 한 사이클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뿐만 아닙니다. 이 소비에트 혁명, 러시아 혁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레닌은 일주일을 하루 정도 늘려보았습니다. 8일로 늘렸는데요. 하루 정도 늘리면 조금 더 생산량이 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나 감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쉬는 날을 하루 더 늘려서 조금 더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생산량을 늘려보자 했는데 역시 또 30%가 감산되어 이 레닌도 역시 7일 제도로 다시 되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일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양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7일 제도, 안식일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인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쉼이 없다,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 못다한 일을 안식일에 꾸역꾸역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쉼을 얻으시고 안식일을 누려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왜 중요할까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교재는 크게 두 가지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더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인류 역사의 시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기념일.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많은 개신교회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시작, 이 지구의 역사의 시작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러한 질문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집마다 준공일이 있고 제품마다 제조일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구에도 창조가 맞춰진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이 지구가 메이드 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의 이상, 행복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더할 나위 없는 분명한 안식일의 역사적 기원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정한 날을 선택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이 위로와 또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북에서는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을 보며 신앙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소, 특정한 나라, 특정한 공간에서 나를 만나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 주시겠다는 귀한 소망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쉼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에게 모본으로 침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시고자 이 세상을 6일 동안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정말 완전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김대성 목사님이 저술하신 이 변증전도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결혼제도와 더불어 창조와 동시에 분명한 목적과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바로 결혼시키셔서 생명이 태어나는 요람이요 행복을 경험하는 안식의 공간인 가정이라는 안식처를 마련해 주셨다. 이 가정제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제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섯째 날 해가 지면서 시작된 제7일을 안식의 시간으로 성별하심으로써 거룩한 시간과 행복의 공간이 서로 만나 이루어지는 숭고한 창조의 기념관에서 인류 창조의 영원한 이상을 실현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창조의 처음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허니문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역사는 안식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 에덴이라는 공간 그리고 가정이라는 이 안식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으로서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 주권과 예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식을 낳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강유리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제가 강유리를 낳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부터 부모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 또한 그를 낳았다는 데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에 있는 것이고 인간을 다스리는 주권의 근거도 역시 인간에게서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전해야 할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 번째 기별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배하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경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세워질 남은 무리 역시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안식일의 기별을 우리가 수호하는 자, 그리고 회복하는 자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일꾼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다음과 같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자기들의 일상 업무에서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지혜를 명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요즘 은행에 가면 이 통장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을 거쳐야 합니다. 이 통장 왜 만드세요? 어떤 목적으로 만드시나요? 그런 것들을 다 세세히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대포 통장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다 한 다음에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통장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통장 맨 앞쪽에 서명하는 란에 나의 사인을 하는 것이나 또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 도장과 사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가 이것 주인입니다 하고 이 은행에 통장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돈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즉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장이며 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추려서 네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안식일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온갖 노력과 그리고 시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안식일이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별된 거룩한 시간 속에서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육체적, 정신적인 쉼의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노는 날은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노는 날은 있는데 쉬는 날은 없어요. 6일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자신이 처리해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밖에 없는 그 쉼의 시간을 그냥 놀러 다니기에 바빠서 자신의 체력과 정신적인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월요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쉼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초청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안식일은 치료와 회복의 봉사를 위해 주어진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에 이 봉사를 보면요, 안식일에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킨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구해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에는 고창병, 요즘 병으로 말하면 이 부종이 든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자연도 원상태로 복구되는 시간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과 몸을 원상태로 돌리는 시간이며 사람과 자연과의 화해의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이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우리가 안식일의 교육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야 할 최초의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교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특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절을 요약하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이 준비해 온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제서야 이 하늘의 교육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나에는요 특별히 세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일 동안 매일 내려도 제7일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처음 닷새 동안에는 그 거둔 만나가 이튿날까지 두면 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였습니다. 그러나 제6일 때에는 갑절을 거두고 더 많이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두어도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꼬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소산을 처음 이 먹는 그 다음 날부터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만나로서 안식일을 교육하는 이 음식물로서 안식일을 교육하는 일이 무려 40년 동안 계속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계명은요 안식일을 담아두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담아두는 그릇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보관하는 집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는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즉 십계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준비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 그 죄인의 죄가 회복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랑의 법칙이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보관하는 성소 속에 나타난
이 표상이었습니다. 즉 구원의 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십계명이고 또 하나님의 성소였다라는 것을 이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발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즉 그 나라의 남방 유다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달린 것입니까? 안식일을 성수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청종치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고 함락당할 것이고 노예로 팔려갈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또 다음과 같이 경고하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문을 닫고 파수꾼을 세워서 짐을 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의도로 세칙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세칙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더욱더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고 유쾌하지 못하게 하는 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다른 날로 변개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자기가 규례대로 자기가 하시던 그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신다면 어느 교회에 들어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보여주신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규례대로 우리 제7일 안식의 예수재림교회 교문회교회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논쟁이 나옵니다. 이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송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태클을 걸고 들어온 것은 예수님, 토요일이 안식일입니까? 이날에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변질과 변경은 인간들에 의해서 조정된 것이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등한히 해도 된다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주셨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도록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안식일도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요일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유는 어떻습니까?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8장 4절과 11절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이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회당이 없는 그 강가 기슭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4월 7일 이 어린이 교과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골키퍼 이 카를로스 로아라는 이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었습니다. 이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마치 우리와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이나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정말 목숨을 걸고 뛰는 것이죠. 아르헨티나가 이기기도 하고 또 영국이 이기기도 하며 여러 차례 이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네, 이때 98년도에 출전한 골키퍼가 바로 카를로스 로아입니다.
네, 정말 피 터지는 혈전을 끝에 연장전에 돌입하고, 그리고 아마 그 PK까지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영상이 너무 길어서 중요한 핵심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를로스 로아는요, 무려 이 최악의 라이벌인 영국을 월드컵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2번이나 저지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체스터의 퍼거슨 감독이 무려 76억 원의 이적료를 주면서 우리 구단으로 와라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그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돌연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요르카 팬들이 이 로아에게 계속해서 제발 조금만 더 뛰어달라고 이렇게 구애를 하고, 그래서 그가 단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는 축구 경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활약으로 자신의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다시 은퇴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 신념으로 카를로스 로아는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무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조국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것을 거절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날인 안식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킬 뿐만 아니라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안식일을 준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에서 우리 하늘 모든 가족들과 영원히 지킬 이 안식일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성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기초교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 속에 복,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